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자연을 비유로 통하여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을 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다 설명했으니,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다 말했으니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생명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분열과 근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은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이고, 찢어진다는 것은 서로가 분리가 되었고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어떠한 양약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속을 태우고 괴롭게 애를 써도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염려와 근심은 마음의 안정을 잃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실수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좋지 못한 상태를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입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음식도 필요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도 필요하지만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음식이나 의복은 너희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작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한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은 나의 확실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마침표가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바로 기도의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려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게 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근심하게 되었다면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된 자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로 땀 흘리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움직여야 그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내 입은 굳게 닫고 있고 내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작은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중 나는 작은 새들도 날개가 작다고 날다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날개를 믿고 높이 오르기도 하고 낮게 날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들이 하는 일은 당연히 나는 것입니다. 새들은 기어만 다니고 걸어만 다니면서 하는 것은 새과에 속할 뿐 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성도과에 속할 뿐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날다 보니 높은 하늘에서 쳐다보니 먹을 것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날다 보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눈으로 내가 어디에서 편하게 쉴지가 보이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들은 더 귀한 존재들이지 않느냐. 새들도 자신들의 날개를 믿고 나는데 너희들을 창조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제 성도된 자들의 삶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맡겼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가정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노력을 하였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면 수고하셨고요. 그 이상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27절에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자라고 하는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mm, 2mm가 아닙니다. 46cm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키가 크고 싶다고 내가 170밖에 안 되는데 5피트 7인치입니다. 근데 내가 6피트가 되겠다고 7피트가 되겠다고 오늘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를 해봐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내 삶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믿음의 문제로 연결시키시면서 신뢰하지 못한 것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단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적고 작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하며 산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내 믿음을 탓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일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내 삶의 일터에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찬송의 자리에서, 내 말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기도 문제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흘린 땀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의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혹시 염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말이 됩니까? 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먹고 살면서 여러분 속으로는 이 부모가 나의 친부모일까 아닐까를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친부모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지금 나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절대 그들에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시고 내 삶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단단한 신뢰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내 삶의 근거를 오직 십자가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니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겉이 예쁘다고 겉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생명 주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냥 예쁘고 우아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남들 앞에서만 체면치레 하면서 살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보혈의 피 생명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고 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고 은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들에 핀 꽃들은 가꾸거나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꽃을 피워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슬과 땅의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살고 있고 십자가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로 말미암아 영양분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복된 열매들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백합화처럼 예쁘게 살고 있고 아름답게 살고 있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살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고백의 믿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공중의 새라고 하는 새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작은 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안심하라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볼 때 그 안에 보혈과 생명이 나를 지켜주신 믿기를, 그래서 내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시대와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내 육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앙의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육신에 대한 걱정만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육신만 지키려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문제에 구멍이 나고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울해지고 사소한 문제들이 가정에 쌓이고 교회에 쌓이면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가정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와 자녀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유가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유롭고 바쁘지 않은 것이 꼭 행복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 삶이 바쁘고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보니 힘든 것도 바쁜 것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쁜 발걸음으로 살다 보니 비록 내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내가, 내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네 육신을, 네 영을 잘 가꾸고 간수하라는 거예요. 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까? 왜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유롭다 할 때 여러분 꼭 사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거리가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걱정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목회하니까 바쁜 것이고 성도들도 찬송과 기도 속에서 교회를 찾아오니 바쁜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바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땀 흘리라는 겁니다. 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깨어서 움직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너를 흔들 자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모든 생명이 있음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갑시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말한 걱정의 순서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염려와 걱정의 순서입니다. 반대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도 주실 것이다. 이 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된 자들이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축복이 됨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비전입니다. 바로 선교와 섬김의 비전이 우리 지들이 교회가 이루어갈 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의 교회는 늘 힘들었고 늘 고통스러웠고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의 영웅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옵니다. 영웅은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주어질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만 보면 염려합니다. 시대만 보면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천국과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도 그와 함께 앉아 있음을 믿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환경과 조건을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2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먼저이고 하나님의 의로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이 꼭 되십시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쁜 걸음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고의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는 선교 목사님의 10월 영국 집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장소가 어디인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곳이 어디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에 여러분 내 인생을 도박처럼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서 늘 평안과 안심과 감사의 날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